2월 12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 우리를 깨워 주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감사없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인데 너무도 잘 알려진 말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익숙한 본문일수록 오늘 우리의 삶에 더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 됩니다.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주님이 명하신 길에서도 풍랑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 길은 제자들이 선택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길이었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은 단순한 이동 명령이 아니라 사명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편으로 건너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저편에는 귀신에게 묶인 거라사 광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둠에 묶인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7절 말씀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큰 광풍이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어도 풍랑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해서 고난과 위기가 비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이 풍랑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대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서 가장 놀라운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3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은 배 한가운데가 아니라 고물, 배의 끝자리에 계셨고 풍랑 가운데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장면은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에 모셨지만 삶의 중심과 조타석에는 모시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분, 급할 때만 부르는 분으로 모셔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비상시에만 부르는 분이십니까? 주님이 명하신 길 위에서 만나는 풍랑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 인생의 항해를 계획하시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풍랑보다 크신 주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 속에는 믿음보다는 원망과 두려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요?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즉시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는 것은 마치 칼로 그 물을 자른 것처럼 얼음처럼 바람과 물결이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지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믿음이 약하다는 책망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는 강도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믿고 신뢰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풍랑이 잠잠해진 이후에 제자들은 더 크게 두려워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풍랑보다 더 크신 분,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시는 분, 그 앞에 선 경외함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어떤 풍랑이 있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문제의 크기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다면 그 여정을 끝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배에 주님을 모시고 항해하는 인생은 결코 침몰치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진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풍랑보다 크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어떤 광풍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항해하며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인생의 풍랑 앞에서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의 항해를 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문제의 크기보다 크신 주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붙들어 어떤 광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 번째, 목요일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의 풍랑에 흔들리지 않고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의 항해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